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지난번과 본문은 동일합니다. 누가 18장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우리는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계와 육계, 성경의 예언과 현실이 어떻게 맞물려 가고 있는지를 냉철한 분석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대를 보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개인과 가정의 영혼들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이제 빨리빨리 챙겨야 하고, 영적인 어린 수준에서 머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 하늘나라의 군사들이 많이 배출돼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비틀거리는 영혼들을 챙기고, 그리고 지옥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영혼들을, 저들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한 분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구촌 안에 지금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템포라리와 이터널, 잠시와 영원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영생과 영벌, 이 이터널 라이프와 그리고 에버라스팅 퍼니시먼트,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한 정확한 비교의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즉 재림 직전에 가면 우리도 기절할 수밖에 없는,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누가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올 일들을 듣고서 기절할 정도로 이 지구촌에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시대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구 끝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를 들여다보면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 사람인데 짐승 같은 인간입니다. 사단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야, 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런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알지 않으면 이게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자꾸 소문이 들려요. 마태 24장에도 주님이 소문이 들린다고 했는데 자꾸 들립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문들이 들리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이 현실화돼 가는 것을 조금씩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는 일들이 서서히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씩 둘씩 현실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말이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을 분별하라는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 분별력, 영적인 컴페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시작, 죽음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지구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일어날 일, 재림 후에 일어날 일, 영원한 세계까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이 성경 안에 다 이미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다 이미 계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분별력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시대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잣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엉벙덤벙 주먹구구식으로 교회 다닐 때는 이제는 아니올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즉 세컨 커밍, 예수님의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들어가면 지구촌 안에 영계, 육계, 자연계, 정치, 경제, 윤리, 사회, 도덕계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뒤틀리고 무너지는가를 너무너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구촌 이래로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간고 장가가는 노아 때의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도시의 사람들처럼 전혀 모르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갑자기,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식 밖의 일이,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들이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을 예수님이 와서 직접 그 사실임을, 역사적인 팩트임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한 이 사건들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들이 하나도 거짓이나 기만이나 속인 거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그 역사의 팩트가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재림 직전에 또 한 번 역사가 반드시 반복되는 또 한 번의 이 엄청난 지구촌의 쓰나미가, 무서운 이런 사건들이 영계 육계에서 총체적으로 덮쳐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때 사람들이 모르고 당했습니다. 모르고 대적했고, 모르고 반감을 가지고, 모르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일이 온다고 노아 때처럼 감각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목숨 걸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처럼, 그와 함께 동조했던 일곱 식구처럼 그런 사람들이 희귀할 정도로 너무너무 적어가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의식 자체가 없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거야. 분별력도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자기들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당할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 들리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들, 뭐가 자꾸 이쪽 저쪽에서 이곳저곳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현실화돼가고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없이 외쳐대는, 정신없이 나팔부는 이 시대를 밝히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의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길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외롭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롭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외롭게 외쳤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확하게 그리고 오차없이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쭉 알려주시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으로 지구촌 안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이 직전에 들어갈수록 급속하게 숫자가 줄어간다는 이 심각성을 주님은 누가 18장 8절 오늘 본문에 말씀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 현실은 대배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너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부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신자들의 영혼 속 안에서 이미 신앙이 깨지기 시작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양심도 이제는 부패되고 팔아버리고, 이제는 믿음을 팔아버리는, 이 믿음이 깨져버리는, 파손되는 그런 일들이 이미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부의 부패는 무서운 겁니다. 내적으로 썩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장기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몸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럼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세계의 제국 중에 제국이었던 로마가 외부로부터 멸망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가 공격을 해서 전쟁에 져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은 어느 나라도 이 로마 제국에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철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제국, 세계에서 최고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졌다가 두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것은 내부의 썩음, 내부의 부패로 그 강력한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기독교의 이 생명력이 꺼지면, 역동성이 신앙생활에서 꺼지면, 그리고 그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영혼 안에 이 죄악의 본성이 치고 들어가서 영혼이 썩기 시작하면, 부패되기 시작하면 신앙과 교회와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온다는 심각성을 떠나서 소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심각성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라파나 미국과 한국, 세계 전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기독교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타락이 기독교 안에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과 비슷해집니다. 세상 사람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다리에 걸치는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이 현실적으로 지금 기독교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세상과 벗된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깊이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매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에 빠져 자기 영혼 하나 관리도 못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지니까 영분별도 없고 사람 분별도 없고 시대 분별도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는 뭐 종교 혼합이 되는 거야. 이제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비빔밥처럼 섞어버려. 이제는 혼합시켜버려. 그러면 기독교의 이 엄청난 유일성, 절대성을 한꺼번에 한 방에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에 말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어떤 누가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인간의 죄 문제, 사탄의 불을 건진 문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몰랐단 말인가? 절대성, 유일성이 이 혼합을 통해서, 내부의 부패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이 착금의 현실을 너무나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무너뜨리고 절대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 무서운 사탄의 전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이런 시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시대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예수님의 예언들이 현실과 맞물려서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는 이미 120년 전에 이 지구의 멸망을 하나님께로부터 알아서 차곡차곡 120년 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야.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서서히 와야 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서서히 파괴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립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쓰나미처럼 죄악의 물결이, 이 사탄의 물결이, 이 노아 때 일어났던 현상과 사상과 철학과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이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가 지금 이 지구촌을 덮쳐오고 있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사탄은 파괴자라는 뜻이고 또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조주에 대한 대적, 창조주가 만든 모든 것을 뒤틀어 놓고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영적인 눈에는 안 보이고 보통 사람들의 귀에도 안 들립니다. 이게 무섭다, 그 말이에요. 안 들리고 안 보이니까 영분별이 됩니까? 아는 사람은 알게 되고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유연하게 그럴싸한 좋은 단어를 앞세워서 포장을 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사랑하자, 포재기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귀를 막게 하고 해서
세계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가는, 그러면서 절대성인 유일성인 성경과 오직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이 비극적인 시대적 이 종말 현상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감각이 있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지금 아모스에서 예언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녀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젊은이들도 남녀들이 비틀거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대로 된 진리를 듣는가? 제대로 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는 진리를 듣는가? 시대를 바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진리를 듣는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격자 신분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은 알고 있는가? 누가 이 사실을 알려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누가 이 시대를 보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말이야.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렇게 비틀대고 저렇게 비틀대고 영적으로 비틀거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분별을 못하니까 말려 들어가고 덫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결국에는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다가 이제는 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내용과 그 영원한 가치를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몰랐기 때문에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현실을 어떻게 그저 해결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는 영원한 것을 한 방에 잃어버리는 예수님을 파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많이 교회는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 한꺼번에 쓰나미로 쓸려가서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대배도에 동참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천국의 집을 다 지어지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데려가서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회복된 거룩의 영혼을 만들어서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영광 돌리고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고 다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실 그때가 오면 예수님의 신부들과 택한 양들을 데리러 오는 그때가 됐는데 이때가 되면 사탄이 발악을 할 때입니다. 지금 영혼들을 깨우치고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눈을 열고 귀가 열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성경의 예언과 지금 현실이 어떻게 지금 맞물려 가고 있는지를 영분별을 하지 않고는 자신의 영혼도 넘어져.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전체 그 많은 네 도시가 3명 건졌어.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마태 24장, 누가 20일, 마가 13장에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 지구를 다시 득세할 거고 그런 시대, 그런 문화, 그런 사상이 덮친다는 거야. 그러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는 것과 맞물려서 급수적으로 믿는 사람이 팍 떨어지는 거야. 희귀한 시대가 오는 거야. 진짜 생명력과 역동성을 가진 신앙의 순결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는 것 하나, 근신하는 것 둘, 그리고 무섭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우리 영혼에 붙들지 않고는 여러분도 보장이 없어. 교회 다닌다 해도 영혼은 비틀거리고 깊은 진리 속에서 예수님과 생명적인 관계도 없고 성경의 그 중요성도 모르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도 없고 감각도 없고 뭡니까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막 비빔밥으로 만들어 하나로 그냥 혼합시켜? 그리고 타협을 해? 세상과 그냥 깊이 빠져 양다리 걸쳐 회칠한 무덤처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속은 송장 썩는 것이 보이는 마태 23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 이게야. 이게 세상이야 교회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모든 근심에서 자기를 찌르 돈을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 웬만해서는 이제는 생활하기 어려운 경제가 무너질 때가 와. 세계적으로 이건 주님이 말씀했고 계시록에서 말씀했고, 껍데기 신자들은, 쭉정이 신자들은 이제 돈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은 완전히 뒷전으로 제쳐버려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심각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손바닥 뒤집듯이 예수님을 등 돌리는, 영적으로 둔한, 듣기에 둔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태 13장에 그런 시대가 오니까 오직 하면 주님은 전지한 능력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영계, 육계, 자연, 정치, 경제, 사회, 윤리도가 통체적으로 무너지니까 인자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 볼 자가 없는 거야. 목사, 장로 소용없어. 믿음 볼 자가 없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야. 계시록 17장 18장의 시대가 옵니다. 뭔가 유일성과 절대성을 교묘하게 파괴하고 뒤틀려서 사랑하자, 화합하자, 일치를 이루자 하는 그 사탄의 아주 그 고도의 전술을 가지고 현대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혼미하게 하고 미혹시키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영적 물결이 지금 덮쳐오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갈 것입니다. 한치 오차 없이 지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왔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져봤고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맞아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작금의 이 현실은 종말을 향해 치닫는데, 이 치닫는 속도가 너무너무 가속도가 붙어 빠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은 감을 못 잡는 상황에서 속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고보서 5장 19절 보십시다.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설교를 우리가 같이 지금 하나로 묶어 생각해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사탄의 덫에 걸린 자들을 깨우쳐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진리 안으로 시대를 알리는 겁니다. 깨우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굉장히 데인저러스하다, 위험하다. 그 끝이 어딘 줄 아느냐? 당신 넓은 길 가면서 교회 들락날락 하는 이 신앙은 이제는 안 된다. 돌이켜야 돼.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는 이 작업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유다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둘,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생각합시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라. 불에서 끌어내라. 어디입니까? 지옥불입니다. 저들의 죄에 그 매여있는, 그 불결한 죄에 묶여있는, 사탄의 덫에 묶여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들이 지옥 가는 그 영원한 이 저주의 형벌을 벗어나 지옥불에서 건져내요.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아무데나 사탄의 덫에 있는 데 들어가도 안 됩니다. 아무 소리나 듣고 아무거나 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덫에 걸립니다. 어떻게 덫에 걸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일단 딱 걸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끌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고도한 전술과 덫에 걸려서, 그래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서서히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이 분별력이 둔해지고 그리고 역동성과 생명력이 점점 줄어지고 꺼지면 사탄이 어떤 위협과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만들면 예수님이 있는 것은 뒷전으로 제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대배도에 그도 동참하고 사탄에게 그가 영혼을 팔게 되는 무서운 비극에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시브리 2장과 6장과 10장에서 베드로서 2장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겠습니다. 시브리 6장 하나 보겠습니다.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하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하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올 때 재림 직전에는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어떻게 세상이 타락하고 어떻게 세상이 총체적으로 무너내리는지를 성경 신구약에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래를 대별합니다. 시브리 6장 4절에서부터 이런 자도 어떤 상황에 오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 등 돌리는 시대가 온다 얘기야. 믿음 볼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조건들이 총체적으로 이 지구촌에 덮쳐올 텐데 여러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지구촌에 지옥 갈 영혼들이 버글버글한데 진짜 예수쟁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는 이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냐고요? 미래를 대비하라.